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무척 더웠던 하루였지요. 강원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시원한 곳인데도 조금 움직이면 아주 옷이 절 정도로 제가 좀 땀을 많이 흘리는데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말씀에 깨닫는 능력이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날의 삶 속에서도 재림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 순간순간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망하여져 가는 이 나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여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 오늘 이 저녁에도 한결같은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질병이 내게 왔을 때에 이 질병이 내게 왜 왔는지를 깨달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이 자리에 또 앉았습니다. 주여 종의 우둔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정황부호한 귀한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6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16절로 마지막 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철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0절 다시 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철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둘째 화 속에 일어나는 이 재앙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금은동철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라고 해도 죽으면 죽었지 안 한다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이하고 묘하여서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어제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출애굽 시에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듯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를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혹독한 환난이라도 하나님의 허락과 또 사단의 사자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안심하고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생명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마귀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고 했어요. 성도가 또 거기에 미혹이 되어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진리를 받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를 놓아주었는데, 그러므로 이단 세력들이 나와서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한다 하고 어제 말씀에 은혜를 받으며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21절은 마병대의 재앙입니다. 본문의 16절에 보면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누가? 사도 요한이 그들의 수를 들었다.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 마병대는 싸움을 일으킬 때에 이용당한 사람과 단체지요. 2만만, 대단히 많은 숫자를 말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마병대를 어떻게 해요? 마병대를 일으킨 거예요. 여섯째 천사의 나팔은 전 세계의 인구 3분의 1이 죽는 마지막 대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적그리스도의 싸움인 아마게돈 전쟁은 아닙니다. 아마게돈 싸움은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것입니다. 황충재앙이 첫 번째 화고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인데, 이 재앙은 다음 몇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는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2만만, 2억을 동원한 전쟁이에요.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했으니 이 세 가지는 모두 전쟁의 살인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명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니 인류 사상 최대의 전쟁이라 최악의 전쟁이에요. 네 번째는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어서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이를 죽이며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7장 시작에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였던 것을 이때에 죽이라고 허락한 거예요. 17절에서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그랬어요. 흉갑의 색깔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이라 그랬어요. 빛깔만 보아도 아주 무서운 흉갑으로 보이지요. 흉갑은 적의 화살이나 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간의 지식과 욕심과 고집과 완고한 강팍으로 무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흉갑으로 무장을 하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전쟁에 나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지 않습니까?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사자 머리는 아주 용맹하여 무서운 것을 말하고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는 것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가 이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시켜서 신앙을 죽게 만들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속는다 그 말이에요. 껍데기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없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이단들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 신앙이 약한 사람은 다 넘어가고 만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저기 옳구나. 응? 우리가 지금까지 속으며 살았네. 거짓 것에게 속으면서 참에게 속았다 그럽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예? 오늘날 우리나라 되어가는 일들을 자세히 생각하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셔요. 성경은 세상을 비추어 보는 거울과도 같아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데 당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면 그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국 국민들은 꼭 당하고 나중에 바로 잡으려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에? 이 어리석다 그 말이야. 기독교계 안에도 목사들이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잘나지도 못한 것들이 잘난 척하고 교세를 등에 업고 꼴값 떠는 일간들이 많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인간들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순식간에 개인의 말일도 오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도 온다 그 말이에요. 응?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목사들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간다 했는데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그 화인을 맞으니까 예수 이름 없이도 천당에 간다는 개소리가 나오는 거야. 속지 말라 그 말이야. 성도들이 성경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개소리를 해도 아멘 하고 앉아서 병신들이, 이 병신들이라 그 말이야. 신앙의 병신들이야. 육신의 병신이 아니고. 전부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 장애를 가졌어. 신앙의 장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말이야. 마귀가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미혹시켜서 신앙을 죽게 만들어요. 무장하지 않으면 거기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인간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고. 교회 백날 첫날 다니면 뭐래? 예수님 바로 영접하지 못하면 다 헛거야, 헛거. 사자의 머리와 같아서 강한 힘으로 닥치는 대로 물고 찢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불로 소멸해서 태워버리는 무시무시한 피해가 있을 것을 이 성경에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요한이 보는 이 마병대의 재앙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18절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이 말씀은 어느 한정된 지역이 아니고 전 세계 인구 속에서 3분의 1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3분의 1이면 900명이면 300명이 죽는다 그 말이야. 우리나라 5,500만이라 했나요? 그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프로인가? 5천만 명 하면 30% 하면 얼마예요? 3, 55. 엄청나죠?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미혹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신앙이 온전치 못한 교회 문턱만 달구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들은 미혹을 받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 그 말이야. 열심히 기도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라도 받아두라 그 말이야.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신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시오. 19절에서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입은 뭐예요? 이 말들의 입으로 말미암는 전력, 전술 이런 것들. 입은 두목을 가리키고 꼬리는 선전하는 무리들을 가르친다. 꼬리는 뱀과 같이 간교하여서 거짓 선전으로 굳세지 못한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세요. 앞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미혹당하지 않는다. 거기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병대 재앙에서 이런 놈들이 나타난다 하더라. 에? 이런 놈들. 입은 두목을 가리키고 꼬리는 선전하는 무리들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꼬리는 뱀과 같이 간교하여서 거짓 선전으로 굳세지 못한 성도를 미혹시켜서 다 넘어지게 만든다 하더라. 지금이 그때로구나. 요렇게 지혜 있게 깨달으면 거기 안 넘어간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실력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응? 세 화 중인 두 번째 화인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표현된 말씀 중 이루어질 때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낱말들도 있어요. 에? 보다도 그 재앙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가 알 수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주시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뿐 아니라 계시록 전체의 사상이 중요하지요. 장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모든 낱말을 알려하여 전체의 의미를 파악지 못하게 되면 더욱 위험한 일이라 생각을 해요. 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것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 그런데 20절에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타락한 자들 중에 세 가지 재앙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보고도 자기들의 가증한 행위를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 성경이 그래 말씀하고 있잖아요.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들의 가증한 행위란 여러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죄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한 죄라 그 말이에요. 이 세대에도 사람이나 단체나 국가가 돈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어. 돈을. 교회 안에도 똑같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것보다 돈 사랑하는 것이 더 눈에 보여.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 그 말씀을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에 읽어보고 이거 뭐 잘 살면 안 되겠네 그랬어요. 잘 살면 안 되겠네. 개체의 믿음을 따라서, 개체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물질은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중심에 살아가다 보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뭉텅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거 사용하면 돼. 누리고 살면 돼.
돈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돼요. 물질을 발 아래 밟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지. 살인은 남을 미워하는 죄인데 특별히 예수를 바로 믿겠다는 성도를 미워한 죄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복술은 뭐예요? 점치는 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신앙 생활도 점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음행은 도덕적인 음행을 범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유일 신앙 대상 하나님을 유일 신앙 대상자로 삼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어요. 도적질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 놓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죄라 그 말이에요. 무서운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열거한 죄목들은 모세의 십계명에 대한 위반을 가르치기도 해요. 금은동과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한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관설을 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택한 백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마병대의 재앙,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이고 정말 무섭다 이게 아니고 이런 재앙이 올 때에 나는 어떤 위치에서 있어야 되는가? 에? 내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종교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죽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확정 지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열심히 보시고 공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비밀을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그 비밀을 배우고 영의 형식을 받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돌아보니까 그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이고 정말 계시록의 말씀은 두렵구나. 이거 두려우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야. 깨어라 성도여,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 그 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깨어서 일어나 머리를 드는, 일어나 주의 빛을 조명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은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이들을 배격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재난들을 돌아보고 전쟁을 돌아보고 하나님 평안할 날이 한시도 없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 죽어나가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택한 백성들의 특수한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주님이 운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함께 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받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할아버지 때 썼는데 오늘 일을 조금 일찍 끝내고 머리를 검게 만들었더니 얼굴 색이 조금 더 하얗게 보이죠. 어떤 권사님이 제 여동생 보고 그러더래요. 아이고 장로님은 엄청 바쁜가 보다. 예, 바빠요. 또 사람은 또 바빠야 됩니다. 오늘도 벌들과 씨름하느라고 하루 종일 아주 땀에 목욕을 하다가 왔습니다. 내일도 또 벌들을 돌아보고 왕이 없는 벌통에는 왕대를 넣어서 그 통을 살려야 되는, 그래서 내일은 또 내검을 해야 돼요. 오늘은 21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올해 다 만들면 다 작업이 끝나면 한 80군 정도, 80통, 쉽게 얘기하면 80군 하면 벌통이 80개라는 얘기예요. 80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아마 설탕이 아마 1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걔들 겨울 모기까지 모자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은 막 벌들이 죽어서 울상이고 한데 저는 작년에 24통 사가지고 올해도 꿀을 뜨고 그 벌들이 또 새끼를 쳐서 80통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힘이 들어서 힘이 들어서 지금 양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무거운 걸 들으니까, 벌통 들으니까 파스를 여기다 막 뿌리고 갔더니 앞에 우리 아파트 앞에 가면 들마루가 하나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앉았는데 아줌마들이 저를 보고 장로님 파스 발랐냐고 그래서 어깨가 빠개지는 것 같아서 파스 발랐지 별 수가 있어,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걸. 그리고 껄껄 웃고 말았습니다. 뭐 아프든지 뭐 어찌든지 눈만 뜨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요. 또 성도가 감사할 거 많아요. 아픈데 당신은 이제 병원에서 그만 오시야 하면 그것처럼 비참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아직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먹을 것도 잘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최 장로는 아직도 이빨에 충치 하나 없습니다. 잘 깨워 사탕도 우두우두 깨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주의 일 하다가 어느 날 주님 부름받아 건강한 상태에서 주의 나라 가게 해달라고요. 내가 혼자 사는데 아파서 누워있으면 누가 보살피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요, 하나님 나라 먼저 가는 게 이익이야. 그거 뭐 늦게 가니까 손해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여간 여러분, 무더워지는 여름 날씨 건강관리 잘 하셔서 주님의 일 하는데 몸이 건강치 않으면 못한 일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잘 많이 읽고 들어서 실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독 좀 눌러줘. 80명에 딱 멈추고 있네. 그럼 20명만 구독 눌러주면 100명이 돼요. 한 몇백 명 구독자가 되면 많은 분들이 여기 무슨 좋은 게 있는구나 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봐요. 복음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